자, 여호수아 8장 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의 첫 번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정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 바로 전쟁하러 간 곳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성에서 바로 그들은 패배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낙심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백성을 맡아서 요단강을 건너 바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첫 번째 성 가나안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이어지는 아이성, 훨씬 더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서 두 번째 성, 그것도 훨씬 더 작은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는가? 이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큰 근심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죄는 유다지파 족장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정복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을까요? 이 싸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하나님 뭘 바치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떡합니까? 그 중에서 신할산 아주 값비싼 외투 2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챙겨서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한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내가 이 전리품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성 정복에 내가 일조했다. 한몫을 보탰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취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취하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비록 아이성이 작았을지라도 그 작은 성에 의해서 바로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12지파를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의 수많은 가문들의 대표를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삽디 가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저희들이 보았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돌로 그 무리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죠. 아골이란 말은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매일 성경 그 해설을 오늘 토요일 이 말씀 부분을 보면 참 그 표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죄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절묘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요구와 조건은 바로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거룩이란 것은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홀리네스는 윤리도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distinguished,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떠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초점 맞추는 것, 이전 삶과 구별된 삶, 이것이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생각과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뭐 때문에 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패배의 두 번째 원인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이 스파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아주 탁월한 군사들 한 2-3천 명 뽑아서 보내면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겠다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대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싸움은 상대방이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칼과 창과 군대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 바로 여기에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한번 소개했던 리폼드 신학교의 데일 랄프 데이비스 교수님, 이분의 그 글을 여호수아 주석에서 이 문구를 발견하고 제가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with the power of God, 그러면 너무나 위대한 여리고, 거대한 여리고도 우리가 너끈히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ithout His power, 그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심지어 가장 작고 작은 말뚝 하나도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소년 다윗 앞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도 무너뜨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고 우리의 경험 앞세우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접신물에도 우리는
빠져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싸우기 전인데 내가 이미 너와 너희 백성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그 첫 출발이 뭐냐? 바로 승리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것을 취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영어로 말하면 앰부시, 매복이란 말이죠. 숨어서 딱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바로 아이성 앞으로 가서 전투하고 싸우는 척하면,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쳐 하면 그것을 보고 아이성의 왕과 군대가 너희들을 쉽게 생각하고 따라올 것이다. 그들이 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도망하며 유인해라. 바로 때가 찼을 때에 뒤에 매복하던 군대가 아이성을 급습해서 그 성을 불살하고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와 전략 때문에 손쉽게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손쉽게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길입니다. 요즘 제 항상 차를 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GPS를 켜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8년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심지어는 메릴랜드까지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늘 익숙한 길, 적어도 한 30, 40분 안에 있는 데는 GPS를 켜지 않고도 어느 정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익숙한 곳으로 갈 때 반드시 뭘 하느냐? GPS를 킵니다. 왜냐하면 낭패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야, 이 길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확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우리 GPS 자매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요. 오늘 여기에 우리 제일 연로하신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늘 오셨는데, 정말 그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십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모든 범사, 모든 everything,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뭡니까? straight, 곧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것이 바로 빠른 길이라 생각하는 순간 끝없이 매비의 수에 띠를 돌듯이 끝없이 빙빙 도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세상에 바로 그 앞에 직선도로 지름길이 확 열리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도는 디투어 우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최단거리를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잠언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고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 후에 승리하면 반드시 뭘 얻게 됩니까? 바로 스포일,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리품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때와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희들이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부터는 그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죽임당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참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실 어마어마한 풍성하게 예비한 것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괴로운 죽음, 슬픈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손대지 마라, 여기에는 눈길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은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심게 하시고 말합니다. 너는 아담에게 말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맺히는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free to eat, 마음껏 먹어라. 다 네 거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째째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며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바로 존재론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서, 왕같은 존재라서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인 양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크리에이처, 피조물이란 사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 딱 제안한 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악한 영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거의 대부분보다 하나님이 딱 하나 제한시킨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의 모든 주신 이 풍성함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것에 모든 관심을 맞추도록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넉넉하게 예비하시고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경제적인 우위와 차이는 있습니다. 상대적인 건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어떠한 형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바로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라도 다 우리로 취하게 하며 그것을 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바로 결단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